아멘. 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뜻이 있는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앞서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하나님이 바르게 했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도움을, 그 피의 능력으로 이제 마침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얻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복지로 인도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어떤 많은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바로 그 과정에 지금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의미를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광야의 기간이 있다. 어떤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새기면 되겠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힘든 곳인데요. 신명기 8장 오늘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했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다.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굉장히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간주한 땅, 굉장히 척박해서 아주 그냥 생존하기가 아주 버거운 그러한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이스라엘에게 두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 영적인 광야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광야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것을 받을 테니까 고생을 좀 먼저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이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는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는 목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목적에 부응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의 광야의 시간은 절대로 고생스럽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희생 어떤 시간 허비가 아니고 인생의 낭비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괴로운 시간이 아니고 정말 유익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의 그 필요성과 유익은 방금 읽은 그 본문을 벗어나서요 8장 16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광야의 생활을 이제 그 만나를 먹이면서 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마침내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광야의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만 하는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다루고 훈련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때로 성경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는데, 우리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데 이 사기 그릇, 질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흙등에서 이것을 채구를 해서요 흙을 갖다가 가져 놓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흙이에요. 말이 우리 인생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처럼요. 흙을 갖다가 그다음에 이걸 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흙을 물로서 그래서 그 찌기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 깨끗하게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는
지근지근 이제 밟고 이렇게 막 해서 거기에 그 부드럽게도 하고 어떤 성질이 갖추어지도록 그 지근지근 밟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흙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때부터 좀 괴로울 거예요. 예. 그런데 물레 그 다음에는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뱅글뱅글 돌리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예. 돌리는데 돌리면서 이 힘을 가해서 막 돌 때 힘을 가합니다. 그럼 모양이 갖추어지는데 여러 번 찌그러집니다. 다시 찌그리고 또 세우고 또 찌그리고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모양을 갖추어 가죠. 그러다가 한번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마에 들어가면 뜨거운 데 가서 열기를 견뎌야 되는 거죠. 그 열기를 참고 놓으면은 그릇이 됩니다. 그때 나온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해요. 근데 질그릇도 쓸모는 있습니다. 질그릇만 해도 쓸모가 있는데 질그릇보다 더 좋은 그릇이 되려면 한 단계 더 겪습니다. 뭘 겪느냐 하면 이제 유약을 바르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발라요. 발라서 유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불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벌구이 유약을 바른 상태에서 한 번 더 열기를 견뎌야지 이제 사기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릇은 훨씬 이제는 더 강하고 또 깨끗하고 또 쓸모가 있는 이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그릇으로나 혹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고 또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은총과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물며 이 그릇 하나도 말이죠 더 통과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영혼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 다루는 손길을 통과하면서 정말 귀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은 그냥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종기와 어떤 권세와 어떤 또 책임을 졌는데요. 이 사울 왕은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뛰어났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서 세웠지만은 그러나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많은 잘못을 하면서요. 특별히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참 결정적인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결과가 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그냥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도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거나 잘못 삐뚤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왕이 되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으로 예선한 다음에는 굉장한 그 시련의 시간을 줬는데요. 그게 이제 그의 광야 생활, 어떤 도망자의 생활, 그리고 정말 억울함을 당하는 생활, 그리고 또 그 망명자의 생활, 이런 생활을 많이 하나님이 그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된 이 다윗의 시대, 다윗도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은 공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아주 참 좋은 왕으로, 아주 성왕으로 그렇게 장구하게 하나님이 기념하고 축복해 주시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나 높이시거나 또 사용해 주시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광야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오늘 바로 그 목적에도 나오지만 여기는 낮아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낮추는, 사람을 낮추신다는 겁니다. 2절에도 또 나와 있죠. 2절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신다. 3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6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아지는 자리, 그것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자리에 현재 계신 분도 있겠고 또 과거에 특별히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하기도 했겠고요. 또 혹시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어서 우리가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자리인데요. 이 낮아짐의 경험은 유익한 면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낮아진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거나
또는 풍성함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할 수가 있죠. 감사하고 그 귀한 가치를 알고 정말 그 기뻐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낮아짐이 없이 높이기만 하면은 사람은 참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과 그 고통을 헤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낮아지고 높아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또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낮아짐으로써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훈련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광야는 낮아지는 것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곳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참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광야를 다 다니게 해서 그 이제 보고 광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어떤 테스트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믿음이 요 정도 되는구나, 또는 자세가 이렇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그 테스트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어야만 그 마음을 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테스트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속뜻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안의 자세가 정말 어떤 자세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어떤 상황이 되어야만 우리가 어떤 존재구나,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자리가 광야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렇게 간단한 퀘스천으로 질문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부족함을 많이 드러낸 것이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는 정말 기뻐했죠.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요. 너무 기뻐해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는 따라오던 그 애국 군대로부터 살 길이 열리고 그들이 나온 다음에 애국 군대는 홍해로 들어왔다가 수장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이제는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들은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정말 탬버린 치고 장구 치고 북을 치고 소고를 치면서요 이들은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천사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돌리면 이제는 천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까? 아니요. 바로 그 다음 3일길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그 안에 뭐가 또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3일길에 이제 목마르기 시작하고 고통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금방 안 나타나고 그들이 참아야 되는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 그들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원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모세와 지도자를 그들이 이제는 쳐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까지 가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했으면은 이들이 더 큰 악을 행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역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악이 그들 안에 가득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광야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 그것을 알 때 겸손하게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넓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해서 그 다음 뭐냐,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더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자신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될 때 낙심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광야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면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광야는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도 또 알기 어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게 이 인류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렇게 잘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감사를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특별한,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무 그 자연스럽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그 감사할 줄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특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환경, 하나님의 도우심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으면 당장 먹을 수 없는, 양식이 없는 이 어려운 처지, 그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렇게 필요한 그 양식을 주시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늘 양식 만나가 이 광야에서 이제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광야를 벗어나니까 40년 만에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이 하늘 양식, 신기한 하늘 양식 만나가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짐 주변에 내렸어요. 하얀 가루, 이 가시 같은 그 알갱이를 거두면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법궤를 메고 말이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그 법궤를 메고 행진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그들이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서는 곳에 그들이 이제 멈추어서요. 이제 진을 치고 이렇게 살면은 거기에 날마다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또 따라가는 이 백성의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이 항상 주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한다 말이죠. 이것이 광야를 또 광야에서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요, 이와 같이 그 백성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앞날을 내다보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그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할 때 그때를 내다보시면서 이들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익을 잘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준비하신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시 말해서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 두렵다. 이 땅에서 이렇게 광야에 통과하면서 너희를 낮추시는 것은 너희가 그때에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이 방비하시기 위해서, 예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삶의 현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금 현재만 생각하고 당장 이게 쓰다, 이게 달다, 이게 지금 시다, 이게 맵다, 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사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죠? 정말 1년 후에 혹은 뭐 한 달 뒤에도 모르고요, 일주일 뒤도 사실은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누가 지금 그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미래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준비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광야 생활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자를 예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인데요, 이 광야 죄송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했던 것은 모세죠. 그 모세가 이제 이들의 인도자이기도 했지만 중보자이기도 한 겁니다. 중재자, 하나님과 이들 사이의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미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 반란을 일으켜서 이들이 사실은 이 복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이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 것이 나타날 때도 그것을 무마하고 그것을 끊어진 것을 항상 다시 이어줘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한 것이 중재자 모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들의 중재자로 오기 전에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죄송합니다. 공주의 양아들로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 장인의 집에서 대릴사위로 양을 치면서 말 못하는 양을 40년간 그가 돌보는 아주 낮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온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양면으로 사람을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중재자로 주셨어요. 이 모세가 충성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너무 우상으로 달려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백성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좀 혼을 내더라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모세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오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재자인데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도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세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그의 핏값은 하나님의 핏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풍부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은 용서하시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였습니까? 모세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의 그 뜻만 받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중재자이신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이죠, 실제로 피를 흘렸습니다. 실제로 죽음에 들어가셨어요. 그 죽음으로 그가 자신을 희생을 실제로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신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중보자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스리는 죄성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루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애굽의 우상 숭배와 또 불순종하는 마음에 익숙했던 그 세대가 이제 조금씩 죽고 새롭게 광야에서 이제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볼 때는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바칠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이제 구비가 되었을 때 약속의 땅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으로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으로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의 시간은 필요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길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다루시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깊은 그 배려와 생각을 우리가 감사하고요, 이곳에서 배워야 될 낮아지고 우리 자신의 악을 깨닫는 것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이런 교훈들, 그 목적을 우리가 다 잘 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주시고 또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